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제목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미가서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가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들 신앙 가운데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이 가져서 많이 배워서 부러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뭘 그냥 우연히 했는데 잘 돼가 성공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런 사람이죠. 또 잘 되는 사람은 그래요.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자빠졌는데 보니까 돈을 깔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주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똑같이 뭔 일을 했는데 발바닥에 떨어진 돈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만 주워가지고 돈 주웠다 그러는 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떠죠? 하면 실패하고 뭐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다 못해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피가 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설득에서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면에 대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모스서가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면에 대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네가 뭘 하든지 네 손으로 하는 것을 약탈당한다. 안 되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기르던 양을 잡아먹었는데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사자를 넘어뜨리긴 했어. 근데 건져보니까 입에서 빼보니까 다 뜯어먹고 양의 뒷다리 하나만 입에서 꺼내내는 거야.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작이 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뭘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사면에 대적이 있고 너희가 뭘 해도 안 되고 너희 힘이 약해지고 너희가 그야말로 정말 거덜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증거하라.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신사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광주 새순교 성도들 너희들만이라도 이 말씀 좀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요? 오늘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 일을 행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바른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경우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하나님, 바른 일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건데요? 2장 4절 말씀 한번 볼래요? 바르게 한다. 2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서너 가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율법을 멸시했다.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이런 거죠. 율법을 좀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바른 거다. 율례를 행하며 살라. 그것이 바른 거다. 옳은 것을 좀 따라가라.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캐를 받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며 7절 말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아유 이런 못된 짓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른 일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해야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 바른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모스서는요. 온전한 예배의 자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 당시에요. 사람들은 다 예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거든요.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려.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지금 예배자인가?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1절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돌아보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왜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 다시 말하면 가뭄의 자연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양이 새끼를 2마리씩 낳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제대로 못 낳고 한 마리 낳아도 뭐 죽고 뭐 이런 재앙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우리에게는 은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예배하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신혼까지도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예배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깨달으라고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잘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길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본은 잘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4장 6절 말씀 보니까 양식을 먹기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 영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밥을 먹는 것 같은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영에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이것은 내가 양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호흡하고 양식을 먹는 그런 식사 시간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이 귀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어떤 성에는 양식이 있대요. 근데 어떤 성에는 양식이 없어진대요. 아니 목사님, 요즘처럼요 유튜브만 틀어도 뭐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다 올라와 있고 텔레비만 켜도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데 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해요. 제가 주일날 한 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전하는 말씀이 오늘 나 본인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영의 양식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늘 갈등을 해요. 저도 갈등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고민과 갈등을 하다 보니까 늘 괴로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막 영감을 막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막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요, 저도. 성도들은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지만 돼요. 아멘. 어떤 교회는 양식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양식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윤리와 도덕을 전하고 그냥 좋은 책 한 권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좋은 인문서적 한 권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게, 그런 아주 인문학적이고 고상하고 좋은 얘기를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확하게 들춰낼 수 있는, 찝어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뭔가 즐거움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나의 잘못된 생활이 들춰질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칼과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춰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 말씀 전하면 우리 아무개 권사님 상처받을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우리 집사님 또 상처가 될 텐데요. 이 생각을 해요.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어떤 즐거운 얘기를 들을까,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인문 교양 프로그램 하나만 들으면, EBS 프로그램 40분짜리 하나만 들으면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모스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만족하게 먹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8절 말씀이니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을 만족하게 흡족하게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길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왜 돌아가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나의 허물들을 도려내고 나의 은밀한 것을 들춰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그때 하나님 앞에 책망짓지 않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해야지만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사는 길을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길.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5장 4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 다시요. 사는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달프기 때문에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글로 가는 결국 멸망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아모스서는 10분의 1만 남아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이 10분의 1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남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까지 미가서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3주 후에 미가서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거기서도 또 남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찾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걸 찾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살 길을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찾지 말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베델을 찾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은요, 성경을 보면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성전을 삼잖아요. 기억나니까 창세기요?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성전을 삼았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에요. 조상 후예들이. 후예는 근데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기도 해요. 베델이요. 근데 이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길갈을 찾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 말씀 보면 길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끊어버린 곳.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수치를 제거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 은혜 받고 체험 받았던 곳. 또 이런 것. 부엘세바를 찾지 말래.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간증 이런 거 찾지 말고 내 간증 만들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시설 좋은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줄래?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한번 권해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는데? 이거 물어봐요. 이거 교회가 어디 있는데 물어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교회 광주 시내에 있는데 그 광주 성당 있지? 그 옆에 있어. 그럼 또 물어봐요. 몇 명이나 모이는데? 우리 교회 10명 모여. 그러면 그래? 거기서 끝이에요. 이 속상해요. 사람 많은 곳,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지. 시설 좋은 곳에 가야지. 우리 정배 지사님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려고 그러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요. 무슨 말씀이래? 화장실 가면 냄새가 너무 나고, 화장실 안 쪼그려 앉아가지고 볼일 보려고 그러면 도대체 볼일 볼 수가 없고. 목사님 심각해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진짜 화장실이네. 내가 뜯어 고칠까? 리모델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기 장로님 권사님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 몇 개를 나왔던 적이 있었죠. 가끔 제가 교회를 이제 집에 걸어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 그 시간에 운동하다가 만나요. 저는 교회 걸어오는데 이 장로님은 운동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안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이 불편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권사가 교회를 못 가겠대요. 이 얘기를 때 정말 진짜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좋은 건물 알거든요. 길 지나가다가 번듯한 건물만 있으면 늘 하는 얘기, 저 건물 교회하면 딱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 건물 교회하면 딱 좋겠는데, 위치도 좋고, 건물도 깨끗하고, 모양도 참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런가 봐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허름하고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언젠가는 화장실도 깨끗하고 언젠가는 건물도 깨끗하고 언젠가는 주차장이 넓어서 동네 사람들도 주차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우리 광주 세순교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아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나의 허물과 죄악이 들춰지는지, 아멘. 잘한다 칭찬은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깨트려 주시는지, 아멘. 이것을 보여주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빈자리가 비어 많아요. 그러한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하지만 한 번을 왔다 가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할 때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길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5장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정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장 24절 말씀.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정의롭지 못했음을 울며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아모스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참 말들 많지요. 뭐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 앉으면 어떤 놈이 잘하네, 어떤 놈이 잘하네, 어떤 놈이 못하네 막 그러면서 막 말 많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의롭지 못했지, 내가 진실하지 못했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지 라고 말하며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당을 보며 야당을 보며 이놈은 잘하고 저놈은 못해 말하고 판단하기는 쉬웠지만 저게 내 모습이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음을 울며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5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도 여의도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세이브 코리아다 해가지고 보수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는 집회. 물론 광화문에 뭐 수십만이 모였지만, 네, 모였어요. 뭐 개그맨도 나와가지고 우습게 풍자를 하고 또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사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우리는 집회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높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십시다. 오늘 안수이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환난을 준비하는 것처럼, 요셉이 환난을 준비하는 것처럼 요셉의 환난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이 7년 대흉년을 준비하잖아요. 그거 같이 환난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 환난을 잊고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만날 날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가 풍요롭기 때문에 멀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6장 3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잊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심판이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고 살겠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얼마나 조심스러워지겠어요. 좀 그렇게 준비하며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심판은 아마 우리 말고 우리 아들 다음 세대쯤 오지 않을까? 나 때는 당연히 오지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내 자식들은 사랑하니까 내 자식 때는 오면 안 되고 내 자식의 자식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요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죠. 왜요?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잘 살게 하셨으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모스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6장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그게 이제 8장 4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보세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해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오늘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면 야곱이 너무 미약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해지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기도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심판하면 야곱이 너무 미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는 내용이 7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이 땅에 경제적인 부흥이 있어서 선교사들을 마음껏 후원하면서 구원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으로 바른 일을 함으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음으로써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라.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말로만 시간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마음, 생각, 자세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는 길을 구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는 요새의 환난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 삼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